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쁨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가기도 하고 또 선물을 주고 받는 일도 많이 하게 됩니다. 다 기쁨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성탄절이 이제 최근에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표현보다 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단순히 기쁨만을 주고받는 날이고 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주는 것이 많이 아쉬운데요. 이 기쁨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기쁨마저도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가난이 인간의 기쁨을 빼앗는가, 혹은 이제 지금 우리가 겪어 나가고 있는 이 경기의 불황이나 경제 침체가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질문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합니다. 유사한 말씀이 우리가 읽어오는 과정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가정의 평화, 가정의 행복, 그리고 이 가정의 기쁨은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아무리 먹을 거 많고 가진 거 많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다투면 인간은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화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중요한 건 이제 이 집안에서의 다툼, 집안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러합니다마는 이 공동체의 화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합니다. 이 다투는 상황의 시작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둑에서 물이 셀 때에 그 물이 새는 게 하루아침에 둑이 깨져서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는 구멍을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구멍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둑이 터지는 것 같은 이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싸움도 처음부터 이제 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는 물이 새는 것 같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소한 일이에요. 뭐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부부간에나 또 부모와 자녀간의 이 불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슨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표현 하나, 뭐 정말 행동 하나 같은 아주 작은 것으로 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가리다 보면 그것이 큰 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은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논쟁이 되고 이 논쟁은 결국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의 결과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요. 읽어나가는 말씀 중에 이제 이 고린도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고린도서는 분파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여기는 뭐 이제 서로 지지하는 사람도 다른 분파도 있었고 또 은사도 달라가지고 어떤 은사가 이제 귀하냐라고 하는 이제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 논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 저는 좀 의아하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 따라서는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생각이 수렴될 수 있다는 사실, 그 논쟁 자체가 이제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생각해 보니까 뭐 그 생각도 또 하나의 의견으로 이제 이해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은 그 논쟁이 그야말로 서로 논의하고 생각을 조율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표현 그대로 이게 이제 논의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합의하고 의논하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귀한 일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때로는 누군가의 언성이 커지는 일이 있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생기다 보니까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비가 시작되기 전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것을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이 논쟁이 이제 계속될 때 제가 경험해본 이제 과거의 결과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겨도 저도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져서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불편한 일이 되거니와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고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시비를 그치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이 시비를 그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요.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인데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말이 때로는 매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줍니다. 한마디 말을 잘 전달하는 것이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이제 낫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한마디 말이 총명한 자에게 충고할 때의 효과가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깊이 박힌다는 이 말씀 속에 미련한 자는 100대를 때려도 총명한 자가 한마디 말을 듣는 것만큼이나 안 박힌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미련한 자를 가르쳐서 바꿔간다라고 하는 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마디 말이면 충분한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논쟁이 시작되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때로는 이제 논쟁과 다툼이 되는 위험성을 초래하기는 하는데 오늘 요 10절 말씀에서 매 100대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한마디 말로 듣지 아니하면 100번을 말해도 심지어 100번을 때려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시면서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부모가 좋은 말로 타이르잖아요. 타이르도 안 되면 조금 언성을 높일 수도 있어요. 뭐 정말 이게 안 되면 때로는 매를 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가 다 무용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렸을 때 초달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설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걸 이제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이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안 때리고 이제 이러다가 막 반항기가 시작되는 이제 사춘기가 되면 그때 매를 들려고 하다가 이제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 어렸을 때 이제 이 아이들에게 좋은 훈계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좋은 훈계를 할 때 잘 듣지 않는 경우에 이걸 반복한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설교를 할 때 뭐 새로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도 애를 쓰지만 어떤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제 새로 와서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시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번 말씀을 전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듣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애를 쓰는데 그런 과정을 되풀이할 때 제 마음에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반복한다고 해서 정말 듣는 게 맞나? 계속해서 똑같은 설명을 할 때가 많은데 이 설명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도들의 이해와 믿음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전하면서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는 것을 상대방이 뭐 제 입장에서 교우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이 자녀들이 다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시비를 가리거나 다툼을 하거나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큰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타이르고 몇 번 전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9절인데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허물을 덮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 말하는 것은 오히려 사이를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방식은 한 번 말하고 힘들다 싶으면 허물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보십시오.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이 그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야말로 뭐 덮어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이 자주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배우자의 허물이 드러나고 자녀들의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투고 논쟁해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는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어 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게 느껴지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씻겨지고 하는 은혜를 누린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선한 변화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좋아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지요. 어떻게든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애를 쓰며 나아가는데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취득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이 덮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중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지라도 큰 변화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었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사랑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는 건 단순히 음식이나 혹은 선물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회복된 관계, 시비가 사라지고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선한 관계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과 소망으로 귀한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일이 일어나도,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큰 사랑받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참지 못하고 시비하며 다툼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다툼이 커져서 큰 불화와 쟁론을 불러 일으킬 때도 많은데, 이러한 때에 다시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가고 공동체의 행복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시비를 그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교회에서의 불화 소식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이 만드신 교회인데 모든 교회들마다 다툼을 그치고 논쟁을 그치고 함께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다툼의 이야기도 결코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아니하는 이때에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분열로 말미암아 국력이 약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불황이 닥쳐오고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 할지라도 남 탓하고 누구 탓을 하면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들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국난의 때를 한마음 한뜻으로 잘 이겨나가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주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통치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이전투구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선한 선택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